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어제까지 비단회바 76회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번에 오래간만에 정말 비단회바 팀으로 참석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비단회바 위크엔드 자체가 오래간만에 열렸기 때문에 오래간만에 참석했습니다. 우리 비단회바 우리 청년 대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죠. 여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셔서 참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곳에 참석했던 모두가 우리 팀들과 지원자들 모두 그렇게 감사하면서 기뻐했습니다. 요새는 어디 출신이다 이런 거 얘기하면 큰일 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신 학교도 얘기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출신 지역 이런 거 얘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뭐 충청도 출신이다, 전라도 출신이다, 경상도 출신이다 이런 거 얘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 적는 것도 적지 말아야 됩니다. 하지만 저는 비단회바 출신이다라고 하는 것 언제나 주저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비단회바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또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 목사가 될 수 있는 것 비단회바를 통해서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뭐 스스로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우리 비단회바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아주 그 다양한 방면에 성공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팀을 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팀들의 토크가, 그런 말씀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정말 그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정말 순수하게 예수님께 우선권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다. 그런 삶이 너무나 감사하고 좋았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더라 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선포하는 것들이 정말 힘이 있었고, 또 참석한 학생들도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졸지 아니하고 정말 열심히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단회바 위크엔드에 참석하는 학생들이 너무 무기력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지금의 뭐 삶이 그렇다 이런 얘기들을 듣기도 했었습니다. 뭐 아무 질문도 없고 말씀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 찬양도 안 하고 뭐 그렇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진지하게 예수님으로 살고 싶은 그런 소원들을 막 이렇게 털어놓는 것이었어요. 자신의 상처가 있는 것도 이렇게 막 털어놓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그 사역자 자녀들도 꽤 여러 명이 들어왔어요. 사역자 자녀들, 영어로 이제 그 사역자 자녀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PK라고 얘기합니다. 오죽하면 용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Pastoral Kids라고 해가지고 PK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독특한 뭔가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외국에서 또 Pastoral Kids라고 하는 것하고 한국에서 그 목사 자녀라고 하는 것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뭐 우리 공동체는 그렇지 않지만 대부분 목사 자녀가 되면 그 주일날
목사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예. 누구의 말씀인 거죠?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거죠. 예. 그러면 되게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시겠지만, 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꼭 좋은가? 예. 그렇지 않죠. 예. 더군다나 만약에 목사님께서 인격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분이시다 이렇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텐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하고 주일날 삶이 다르다. 예. 보기에는 그렇게 느껴진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큰 갈등이 오는 거죠. 어렸을 때는 괜찮았다가 이제 처음에 조금 생각할 나이가 되면 어려운 거죠. 더군다나 또 보니까 개척교회의 목회자의 자녀였다. 그 말은 여러 가지를 포함하는 이야기입니다. 참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살았다. 그러니까 한참 예민할 시기에 그런 것들이 참 힘들게 다가올 수 있는 거죠. 중고등학교 시기를 보내면서. 또 목회자 자녀는 착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선입견이 있어요. 예, 목사님 자녀들은 착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착한 척 해야 되는 거죠. 예, 착한 척 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 그런 것들이 너무나 힘든 삶이었죠. 우리 클로징 같은 후트나니 시간에 이제 나와서 한 명씩 간증하는데, 어떤 목회자 자녀가 나와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언제나, 예, 부모님께서, 그러니까 목사님이죠. 권유하는 듯, 이렇게 얘기했지만, 언제나 늘 강요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느끼기에는 늘 강요했다는 거죠. 어디 가라. 어디 가볼래?가 아니라 어디 가라. 항상 여기 참석해야 한다. 그리고 목사님이 가면 자연히 따라가야 되는 그런 것들로 했다는 것입니다. 참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특별히 또 어떤 목회자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니까 굉장히 마음에 와서 부딪혔습니다. 근데 이번 비단회를 통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털어놓고서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사는 삶이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것, 또 이 팀들 가운데서도 정말 훌륭하게 되어가지고 정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 너무나 좋았습니다. 이제 정말 두렵잖아요. 정말 어떤 예수님으로 산다고 하는 것, 아직 한 발자국도 떼보지 않은 그런 청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청년들에 대해서 아니다, 걱정하지 마라, 이게 자신감 있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선배들이 있다는 것이 참 너무나 감사하고 저 스스로도 뿌듯하고 또 이렇게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비단회바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냥 팀들이 결단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비단회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굉장히 훌륭하신 우리 영적 리더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실 영적 리더가 있어야 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또 공동체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 어떤 공동체입니까? 먼저 예수님께 우선권을 두고 살아봤던 그런 믿음의 선배들의 그런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있어야 걱정 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 그 걸음을 뛰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래야 이렇게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라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신앙이 같은 공동체, 그래서 그 고백하는 신앙이 같은 공동체, 그 고백을 가지고 각자의 삶에서 삶의 모양은 비록 다르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는 하나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된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스피리추얼 디렉터로 섬겼습니다. 스피리추얼 디렉터 뭐 하는 건지 잘 모르시죠? 예. 저도 잘 몰랐는데 굉장히 바쁘더라고요. 예. 예전에 제가 바라볼 때는 별로 하시는 일이 없었는데 막상 닥치고 나니까 굉장히 바빴습니다. 여기도 찔끔 껴야 되고 저기도 찔끔 껴야 되고 바빴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복음이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에 대한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에 대한 말씀이 바로 오늘 전한 우리가 본문 말씀 가운데 읽은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제 딱 이 성경 구절과 복음원 토크를 전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걸 가지고 그냥 설교하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금방 연결하시게 되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면 제가 일주일 동안 거기 들어가 있었는데 말씀을 따로 준비해라 그런
그럼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 예. 그 말씀 가지고 할 거예요. 예. 왜냐하면 여러 번 들어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이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이라는 그 지방으로 가셨어요. 근데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근데 물어보실 때 우리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예. 인자라고 얘기하신 것도 굉장히 굉장히 크게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물론 그때 그 청년들과 말씀 나눌 때는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어쨌든지 간에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지 않으시고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예. 그러면 당연히 그 답은 사람의 아들이시니까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떤 대답을 하냐면 어떤 사람이 얘기하기를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라고 이렇게 사람들의 이야기를 예수님께 전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이야기를 예수님께 전할 때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는가 하는 거예요. 정말 창피해하면서 예수님께 그 말을 전했을까? 아니면 정말 뿌듯해하면서 그 말씀을 전했을까 하는 거예요. 정말 제자들이 뿌듯해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 내가 정말 스승으로 섬기고 있는 이 예수님이 정말 그 지금 이야기한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들은 정말 그 과거에 그리고 당대의 최고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최고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에 대해서 제자로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예. 그 이명호 목사님께서 이제 물어보시는 거죠.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냐 그랬더니 여기 목사님들 중에서 최고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그렇게 전할 때 마음이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예. 그 다음 거는 아니에요. 그 다음 거. 예. 예, 무슨 말씀인지 다 아시죠? 예. 그런데 사실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관점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도 유대교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지 메시아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제자들이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그 선지자가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였다 할지라도 정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 하는 말은 결국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이야기고 더 줄여서 결론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사람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질문에 제자들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객관적으로 전한 것처럼 같아 보였지만 결국 제자들의 마음도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냥 제자들이 생각하기도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 예수님은 결국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물어보시죠.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16절 말씀 그대로 제가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자들의 모든 생각을 다 모은 것인지 아니면 베드로 혼자 고백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그렇지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신앙 고백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을 고백한 것이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앞에 부분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심 없이 이렇게 받아들이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사실은 정답이죠. 예, 정답이잖아요. 근데 어떤 의미에서 정답이냐면 그 주는 그리스도시라는 그 사실이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예,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예수님께 꼭 대답하지 않아도 주는 그리스도시라는 그런 사실이에요.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주는 그리스도세요. 예, 주는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기 때문에 그걸 꼭 예수님과 연결시키던 연결시키지 않던 그건 정답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될 수도 있고 아닌 것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주는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예. 이건 뭐 더 이렇게 굉장히 그런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논쟁의 소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설교 가운데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왜 이걸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바로 이 말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원어로 보면 한국어 성경만 주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올라오실 때 복도를 잘 보시는지 안 보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영어로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성경 구절이 하나 써져 있어요. 예. 뭐라고 써져 있던가요? 예. Jesus, you are the Christ. 예. 그렇게 써져 있죠. 예. 우리 김민희 집사님이 우리 교회가 처음 이제 이곳으로 이제 개척되었을 때 이제 복도를 이렇게 다 그리고 글자도 이렇게 집어넣고 하신 것입니다. 근데 you are the Christ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바로 이렇게 직역을 한 거죠. You are the Christ. 그러니까 한국말로도 그 번역을 만약에 직역을 한다면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번역하면 되지 왜 그렇게 안 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한국말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당신이라고 하는 이 말이 3인칭으로 쓰일 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누구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있다가 당신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당신은 굉장히 높이는 말이에요. 3인칭일 때는. 그러니까 우리 둘이 얘기하고 있는데 제3자인 그분을 지칭할 때 당신께서 이렇게 얘기하셨던 것 우리 기억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높이는 말이지만, 그렇지만 둘이 같이 이야기할 때 그 맞은편의 사람을 당신 이렇게 얘기하면 한국말에서는 그게 결코 높이는 말이 아니에요. 예. 주로 이렇게 당신 그러면 뭐 그 다음 나오는 말이 뭐예요? 당신 뭐야? 뭐 이런 거잖아요. 예. 당신 말 다 했어? 뭐 이런 거잖아요. 예,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서로 대화하는 가운데 당신 그러면 이건 높이는 말이 아닌 거예요. 한국말로는 이 문법이 그렇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의 번역자들이 이렇게 예수님하고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 당신이라고 하는 분은 예수님이 분명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주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해서 주라고 하는 것을 어떤 면으로 얘기하면 의역이죠. 이렇게 의역해서 집어넣게 된 것입니다. 이런 고민 때문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이명호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는 신앙 고백을 예수님에 대한 직접적인 그런 신앙 고백으로 이렇게 바꾸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하여간 그 존칭도 되는 것 같고 또 직접적인 고백이 되는 거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면은 사실은 뭐 정답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꼭 예수님께 대한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도록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고백할 때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참 이명호 목사님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거 하나 이렇게 만들 때에도 그냥 성경대로 하자든지 아니면은 뭐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뭐 이렇게 하자든지 하지 않으시고 굉장히 고민하셔가지고 그래도 가장 그런 어떤 뜻과 의미 이런 것들이 근사한 것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번 비단의바 76회에도 이 고백이 굉장히 많이 참 고백되어지고 불려졌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스피리추얼 디렉터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말씀을 전할 때에도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증거했어요. 막 강조하고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 또 이제 그 경건한 신앙이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어떤 말씀이냐면 바로 이 말씀,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평생을 고백하면서 살았던 그 삶을 간증하는 것, 그 간증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참 너무 재밌더라고요. 우리가 이게 제목이 이제 경건한 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이 나왔어요. 왜 꼭 신앙이 경건해야 되느냐? 예.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왜 꼭 신앙이 경건해야 되느냐? 예. 아니, 습관적인 신앙 나쁜 거냐? 예. 매주 교회 나오는 거 그거 나쁜 거냐? 예. 그 다음에 복을 구하는 그런 신앙 나쁜 거냐? 예.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경건한 신앙 꼭 경건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갑자기 이렇게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토크를 전해주신 분이 굉장히 정말 정확한 신앙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경건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하고 뭐를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입술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런 고백이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경건한 신앙이다. 우리가 신앙이라고 얘기할 때 뭐를 하면 경건할 것 같고 뭐를 안 하면 더 경건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런 고백하는 삶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은혜가 됐어요. 와, 평소에 뭐 그렇게 보지 않았는데 되게 멋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은혜가 되고 막 감동이 되고 딱 그랬습니다. 이게 감동이 돼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시간이 있냐면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원자 중에 이제 한 사람이 이제 일어나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 시간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지원자 중에서 이제 일어나가지고 기도하는데 참 은혜 받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청년이 한 청년이 일어나가지고 그 신앙 고백을 시작으로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 그 뒤에 어떤 기도를 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딱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 이 기도를 듣고 있던 제가 그냥 마음이 갑자기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 왜냐하면 막 눈물도 막 날라고 그랬었어요. 막 은혜 받고 감동되고 그래서 막 눈물로 날라고 그러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딱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한 30년 전쯤에 그렇게 똑같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30년 전쯤에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 아직도 정말 주홍 글씨처럼 저를 따라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늘 교회를 오르락내리락 할 때마다 그것을 볼 때마다 기억이 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하여간 기억에서 좀 사라지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 청년이 일어나더니만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십니다. 딱 이렇게 그냥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 청년이 누구였느냐? 제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대물림 되느냐 뭐 하여간 그랬습니다. 정말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저보다는 좀 나았어요. 뭐냐면 저는 기도 끝날 때까지 몰랐거든요. 제가 그렇게 기도한 거. 나중에 누가 가르쳐줘서 알았는데 이제 본인이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만회하고자 했었는지 모르겠지만 10번도 한 넘게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이렇게 막 외쳤던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네 마음 안다. 참 이런 그 고백을 가지고 여러 가지 참 해프닝은 있었습니다. 참 해프닝은 있었지만 그렇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에 대한 질문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메시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말씀하시면서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신데, 메시아이신데 어떤 메시아이시냐? 바로 우리 모든 인간들의 죄를 구원하러 오신,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러 오신 메시아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주 짧은 고백이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고백,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기쁘셔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고백을 하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아주 그냥 딱 잘라서 그냥 얼른 정리해버리시잖아요. 누구시냐?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 고백을 너로 하여금 하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베드로를 축복하시죠. 베드로를 축복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베드로야, 네가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직접 너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으니까 얼마나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얘기를 꼭 듣고 싶으시잖아요. 네가 복이 있다. 그냥 하나님께서 딱 여기 오시더니만 네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안 느껴지십니까? 이 순간에 저는 항상 꼭 기도할 때, 그 설교하기 전에 기도할 때 성령님께 저의 입술이 사로잡히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일 수도 있어요. 받아들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축복을 해 주십니다. 물론 이것은 베드로에게 주신 축복이기도 하지만 교회 가운데 주신 축복이기도 합니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뜻이잖아요. 페트로스가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 위에다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의 뜻이 오히려 더 분명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무엇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더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무슨 말씀이냐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했던 이 고백 위에 세워진다 이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는 공통된 고백으로 하나 된 공동체가 교회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공통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어떤 고백이죠?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정확한 그 고백이 하나 된 모임, 그것을 교회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디가 교회냐? 바로 누가 교회냐?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가 공통된 하나의 그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교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비다누에바 이야기로 시작했으니까 오늘은 또 비다누에바 이야기로 끝을 내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계속 거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번 주 내내 생각했던 게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 청년들이 정말 위켄드가 좋았어요. 2박 3일 위켄드가 너무나 은혜롭고 한 말씀 한 말씀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다음 계속해서 이런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고 아직도 한 발을 내디뎌 보지 못한 이 청년들을 계속 이끌어주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계속 이끌어주는 게 중요해요. 그것이 큰 우리의 숙제이기도 하고 또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신앙생활 한 방에 다 된다, 2박 3일에 다 끝난다, 이런 거는 신앙적이지 않아요. 오히려 그래서 굉장히 그 다음에 이제 공동체로 인도하는 게 중요하고 교회로 인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청년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여러 사람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래서 교회가 있지 않냐? 아주 좋은 교회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일중앙교회를 얘기했을 것 같죠? 그렇지 않고 서초예일교회가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어요. 아니 예일중앙교회 담임 목사가 다른 교회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니, 다른 교회 나오라고 이렇게 전도하고 있다니, 참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구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바로 교회는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우리가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한 교회입니다. 한 교회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분들 혹시 부담되십니까? 그럼 한 공동체라고 할까요? 예.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라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지금 같은 그 장소에 모여 있어요. 같은 장소에 모여 있다 할지라도 같은 신앙 고백이 없다라고 한다면 같은 교회 교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같은 고백을 가지고 같은 고백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신앙 고백이 같은 그런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또한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지 않아요? 교회에게 어떤 또 축복을 주셨습니까?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너희가 매면 매일 것이요 천국에서도 매일 것이요 풀면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축복을 교회에 주셨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을 언제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일중앙교회는 이 한 신앙 고백 안에 있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께 대한 직접적인 그런 고백이 있는 우리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언제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고백 들으시기 바랍니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교회 가운데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승리하시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먼저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고백 가운데 정말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가운데 우리를 하나로의 교회로 묶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하나의 고백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먼저 정말 우리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감사하시고 결단하시고 또 그렇게 살지 못했던 연약함들을 정말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시는 우리 고백의 기도 다 함께 들으시겠습니다.